반갑습니다. 벌써 이제 동안거가 시작이 되고 12월이 됐습니다. 이제 한 해의 마지막 달이 됐고 앞으로 이제 정진을 이렇게 해보고 계실 텐데 제가 이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선원에 정진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와서 해보시니까 좋죠? 네.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이 강의는 유튜브로 들을 수도 있고 책으로 볼 수도 있고 하지만 정진이야말로 대중이 함께하는 정진이라야 제대로 된 정진이 되고 훨씬 정진이 더 잘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지난달에는 우리 이 보문선언의 이 선언을 열어주신 우리 지범 대선사 스님께서 포교대상 우리 공로상을 받으셨습니다. 박수를 한번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스님께서 참 이민년에 보통 이민년이라 그러면 예전에 이제 식자인들 글자를 좀 안다라고 하는 선비들은 대체로 우리가 겨울이 되면 춥고 동지가 되면 날이 가장 밤이 길고 이렇게 알듯이로 이민년이다 뭐 계묘년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의미들을 조금씩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선비들은. 이민년이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해라고 예전부터 그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컴퓨터로 치면 파일을 다시 한번 새로 다 깐다. 리부팅하는 해가 이민년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우리나라도 국가로 보면 대통령이 새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우리 불교계에 보면은 종정 스님, 총무원장 스님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변화가 있으셨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그런 양상들이 벌어지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 보문사의 보문선언이 이렇게 문을 열었다고 하는 것은 큰 어떤 세상의 변화와 같이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서울의 한강 바로 밑에 이렇게 강남에 스님들이 정진하시는 그 선언과 제가자가 같이 이 사부대중이 같이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선언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그 스님의 공로를 우리 조계종 전체에서 다 이렇게 알아주셔서 스님들 가운데서도 특히 선원에서 정진하셨던 수행자 선사 스님을 이렇게 포교 대상을 주신 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희유하고 아주 함께 수위 찬탄할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이제 계묘년이 앞으로 이제 다음 달은 계묘년이 되는데요. 계묘년은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 이제 각자가 내실을 기하는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이야기보다는 각자가 자기의 내면을 살펴보고 성찰을 하면서 무리하지 않으면서 개별적으로 자기의 그동안의 큰 이민년에 새롭게 변화된 양상에 맞춰서 자기 자신이 각자 살림살이를 잘 꾸려나가는 그런 시절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새롭게 문을 연 이 보문선언에서 여러분들이 각자 정진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하다 보면 이제 마음이 해태심이 생기기도 하고 방일하기도 하니까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정진을 내년에는 이제 열심히 하실 수 있는 그런 시절 인연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올해는 이제 이민년이라 뭔가 새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어디든
저를 혹시 불러주시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강의도 많이 하고 뭐 미국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한국학 에세이도 다시 쓰고 이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는 이제 정진을 중심으로 하는 그 형태들을 하고자 해서 원래 했던 이어지고 있는 선문염송 강의를 BTN에 내년에 계속해서 내년 한 해 하면 이제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향상구 공안들을. 그리고 이제 지금 쓰고 있는 한국학 에세이는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그걸 한국학 에세이를 다 쓰고 나면 한 2년 쓴 거를 모아서 한국학 에세이 책을 한 권 모아서 내기로 하고, 내년에는 이제 불교 신문에 제가 너무 바빠서 좀 쓰기가 힘이 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도 꼭 뭐를 한번 써달라고 해서 내년에는 이제 딱 20여 회 분량으로 해서 지금 한국에 미국을 갔다 와 보니까 명상이 세계적인 대세인데 우리의 가나선을 한번 정리를 해서 좀 알기 쉽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20세기 한국의 큰 스님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나선이라 그러면 서장, 서뇨 같은 송나라 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한문으로 되어 있는 문헌들을 가나선 교과서로 많이 쓰고 있는데 20세기 한국에 가나선을 하셨던 큰 스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어른들이 말씀하셨던 가나선 참선 방법에 대한 것만 뽑아서 한 해당 한 큰 스님을 해서 핵심만 요약하는 걸 하면서 제가 글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를 많이 할 생각을 해서요. 경어 스님부터 해서 용성 스님, 망공 스님, 하남 스님 해서 쭉 지금 살아계신 스님으로는 송담 스님, 진제 스님까지, 그래서 한 20회 정도 해서 그 다른 사상보다는 가나선, 참선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그 어른들이 법문하셨던 내용을 우리말로 다 법문을 하셨으니까 굳이 한자나 한문을 쓰지 않더라도 그 스님들의 사상을 모으면 그거 하나만 해도 우리 한국의 현대 가나선 사상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한 달에 2번씩 해서 그렇게 한번 써볼까 지금 이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도 본질적인 공부, 우리 참선하는 거, 선문염송, 가나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를 하고 저도 이제 그 정진을 좀 열심히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각각 자기의 본참 공안을 딱 하나씩 가지셔가지고 여러분 이 선원의 서울에 이렇게 선원이 있고 스님들이 정진을 다 해주시고 우리 선원장 스님이 계시기 때문에 화두가 없으신 분들은 스님에게 오셔가지고 화두를 받고 화두 참선하는 방법을 배우시고 그 다음에 뭐 초심자라도 앉는 자세에서부터 시작해서 선원에서 포행하고 중간에 방선 시간에 하는 이런 그 여법한 방법 수행법을 다 익히셔가지고 어디에 가도 이제 참선하는 대중으로서 이 그 방부를 들여서 정진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을 잘 맺으시면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한 장 나눠드린 것은 안거 기간이니까 각자 본인이 들고 있는 화두들이 중요한 화두들을 각자 드셔야 되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저도 이제 화두 참선을 하다가 이목고 화두를 들다가 출가를 했고 우리 노스님인 해암큰 스님께는 만법기일 화두를 받아서 참선을 했어요. 하도 화두가 안 들려가지고 음식부터 뭐 생활부터 좀 다 좀 전면적으로 다르게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생식도 한 2년 하고 뭐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공부가 좀 된 적이 있어서 만법기일 화두가 한번 타파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보통 사람들이 스승이 없이 공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내 혼자 공부가 다 된 줄 압니다. 그래서 그게 공부의 단계상 하나의 이제 좀 이렇게 이 초견성이나 조금 안 부분을 가지고 내가 다 알았다 하는 그런 이 착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큰 스님들, 선지식 스님들,
선원에 정진 많이 하신 어른 스님들께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있다가 어느 날 동국대 백상원에서 이제 그 기숙사에 있는데 대중공양 책이 왔는데 거기에 책이 그때 고담노걸이라고 하는 그때는 종정이 아니셨어요. 진제 큰 스님의 법어집이 대중공양이 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읽어봤죠. 근데 첫 번째 딱 넘겼는데 지금 나눠드린 이 덕산 탁바라라고 하는 공안인데요. 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 왜 모르겠지? 난 한번 화두가 만법기로 화두가 타파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왜 모르겠지? 그 다음 페이지 떡 넘기니까 마조 일할이에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세 번째 떡 넘기니까 영운도화예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야, 이거 뭐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해서 제가 그때 이제 인천 용화사에 송담 스님 친견하러 갔는데 못 뵙고 왔어요. 그러면서 다시 이게 뭔가 다른 세계가 있는가 보다. 그래서 향상구 공안이라고 하는 것을 관심을 가져서 이 어느 정도 공부가 돼도 법신 변사가 뚫려도 알지 못하는 최고 어려운 공안들이 따로 있구나. 이 공부들을 하기 위해서 선원의 수자 스님들이 그렇게 수십 년을 정진을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알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선문염송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전등록이라는 걸 전체를 다 일람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충격이 지금까지도 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성철 스님의 그 화두에 대해서 법문해 놓으신 그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도 제일 첫 번째 이 덕산탁바라 공안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이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눈 밝은 선지식이라 하더라도 이 덕산탁바라 공안을 투과를 해야 공부가 끝이 나는 것이고, 이거는 왕산매 법문이다. 깊고 깊은 선정에 들어가서 화두가 박살이 나야 이 공안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전에 큰 스님들이 마지막에는 히말라야 8,000m 고지의 정상을 가봤는지 안 가봤는지 이런 공안들을 문답을 하곤 했다. 그런 전통이 이 조사선에 이 관문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제가 확실하게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화두를 하나씩 다 스님에게 꼭 받으셔가지고 참선을 하시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알았다고 생각이 되거나 공부가 됐다고 생각을 할 때는 내가 알았다 생각하면서 허송세월 보내지 마시고 이러한 아주 고전한 법문들을 딱 보셔서 내가 모르는 게 있다 싶으면 공부가 덜 됐구나, 내가 다시 재참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공안으로 이 공안을 가지고 왔는데, 보통 보면 이제 선 법문을 하시면 그냥 말씀으로 다 그냥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일일이 원래 어록 텍스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런 걸 보기 위해서 한문 문장을 다 일일이 점검하면서 제가 봤었습니다. 제가 지금 선문염송 강의하고 있는데도 이 덕산탁바라 공안이 나오고 여기에 대한 염과 송을 다 나오는데 그건 앞으로 강의를 하게 될 텐데요. 동안거 기간이니까 가장 난해하다고 하는 공안이 어떤 건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거는 이걸 다 안다 그러면 뭐 바로 그냥 인가받을 수 있는 경지니까 설사 모른다 해도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그러나 내가 언젠간 에베레스트, 안나푸르나 정상이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하는 걸 한번 알아는 두셨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이 고칙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문에 덕산탁바라인데 이 덕산 스님입니다. 덕산 스님. 덕산이 일일에 반지언을, 덕산 스님이 어느 날 밥이 늦건을, 보통 이렇게 점심때 공양을 하면 이제 그 목탁을 치거나 뭐 종을 치거나 해서 다 같이 대중들이 이제 바로 공양을 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날따라 바로 공양할 시간이 됐는데 바로 공양을 안 하고 시간이 늦어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탁발지 법당상 이러니, 예전에는 정진하는 곳에서, 요즘도 그렇게 하죠. 정진하는 곳에서 점심시간이 되면 다 바루를 펴고 정진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수 바루를 들고 법당으로 올라가는데 설봉이 견운하되, 설봉선사는 덕산 스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 설봉 스님 밑에서
운문선사가 나와서 운문종이 개창이 됐던 아주 이분도 도인 스님이에요. 설봉 스님도 덕산 스님에게 깨달은 덕산방하는 덕산 스님 뭘 물어봐도 몽둥이로 때렸다. 그 다음에 그 금강경에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하는 그 덕산 스님이세요. 그분의 제자 이 설봉 스님이세요. 설봉 스님이 또 이렇게 보다 보니까 공양종도 안 쳤는데 스님이 갑자기 바로를 들고 오신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덕산 스님한테. 자노하니 종미명 고미양이건을 이 늙은이가 이 말이에요. 노한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 한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나이라고 할 때 물의 한 뭐 이런 때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 스님인데 스승인데 그다지 높임말을 안 쓰는 겁니다. 이 노장님이 이런 뜻도 아니에요. 이 노장이 이렇게 이 노장이 종도 울리지 않고 벚꽃도 울리지 않았는데 종도 치지 않고 벚꽃도 울리지 않았는데 탁발향 신마처고 여기에 탁자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그 바루 들고 탁발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건 탁이는 들고라는 뜻이에요. 바루를 들고 향 신마처고 어느 곳을 향해서 가는고 이게 이제 이 실제로는 어떻게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록에는 이 스님이 이렇게 이 정도까지 해요. 어른 스님한테. 스님 지금 어디 지금 종도 안 치고 벚꽃 안 흘렀는데 지금 바로 들고 어디 가십니까? 이게 퉁명스럽게 얘기했던 게 분명했던 것 같아요. 기록에 이렇게 돼 있어요. 스님 지금 바로 공양할 그 울림종이 치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이랬더니 변회원을 여기에 스승사자는 맨 앞에 있는 스님을 항상 스승사자로 씁니다. 덕산 스님이 문득 돌아가거늘 아무 말도 안 하고 말이죠.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여기에도 큰 뜻이 있어요. 설봉 스님이 물은 것도 뜻이 있고 덕산 스님이 갑자기 돌아간 것도 뜻이 있어요. 그랬더니 봉이 이거는 이제 설봉 스님이에요. 거사 암두하니 이 들것자는 앞에 이야기를 전부 다 있었던 얘기 스토리를 쭉 다 얘기해 주는 걸 들것자라 그래요. 사라고 하는 건 같을 살자 누구누구에게로 쓰고 있어요. 암두선사에게 이 얘기를 다 해줬습니다. 여러분 암두선사라고 하는 분은 생이지지라고 해요. 태어날 때부터 도가 환히 열린 스님이다. 설봉 스님하고 같이 덕산 스님의 제자인데 덕산 스님의 이 설봉 스님, 암두 스님은 아주 기가 막힌 그 도인 제자 스님이에요. 근데 한 도량에서 덕산 스님을 모시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내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덕산 스님이 그냥 귀방장했다. 방으로 그냥 돌아가 버렸어. 그 얘기를 암두 스님한테 또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두운하되 암두 선사가 스님이 듣자마자 대소덕산이 불의 마루꾸로다. 여기서 대소덕산 할 때 대소라는 말은 보잘것없는 이 뜻이에요. 별 보잘것없는 덕산이 스승을 막 이렇게 얘기해요. 마루꾸를 알지 못하는구나. 마루꾸라고 하는 거는 마루일구입니다. 맨 마지막 한마디. 여러분 최초구가 있고 마루꾸가 있어요. 최초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주 법계가 생겨나기 이전 첫 한마디.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렵죠. 최초. 마루꾸는 말이죠. 이 세상의 진리를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요약해서 하는 한마디. 이게 마루꾸예요. 이거 말로 하기 쉽지 않겠죠.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최초꾸는 뭐라고 해야 되겠으며 마루꾸는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어렵죠. 아무 말씀도 안 하고 덕산 스님이 쓱 돌아가 버리니까 암두선사가 그 도인인 스승인 덕산 스님을 평가하기를 보잘것없는 우리 덕산 스님이 마루꾸 최종의 한마디를 모르는구나. 한마디 해야지. 그것도 모르고 한마디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해? 마루꾸를 모르는 거야. 이렇게 한마디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문거하고 여기 사는 덕산 스님이요. 덕산 스님이 또 이 암두 스님이 얘기했던 거를 들걷자 얘기해 주는 걸 문 듣고서 영 시자로 환 암두지 방장하야
시자로 하여금 큰 스님이니까 시자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시자로 하여금 암두를 불러서 방장은 여러분 유마거사의 그 사방 일장으로 돼서 계셨던 곳인데 총림의 제일 어른 스님이 계시는 곳을 이제 방장으로 쓰기로 했기 때문에 덕산 스님 처소를 방장이라 그랬어요. 지금도 우리도 총림의 방장 스님이 계시잖아요. 암두 스님을 불러서 방장에 이르게 했다. 덕산 스님이 마루꾸를 모른다 하니까 시자를 시켜서 야 암두 불러와라. 암두 불러와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묻습니다. 무은여 불궁 노승야 너는 이 노승을 긍정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공부 안 됐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두가 수 밀객이라 암두 스님이 수라고 하는 건 드디어 이 말이에요. 밀계기의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공안의 다른 이름은 덕산 탁바라 암두 밀계기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길게 얘기하면 밀계기의라고 하는 것은 비밀리에 계라고 하는 건 드러내 보여줬다는 거예요. 드러내 보여줬다. 그 다음에 기의 그 뜻을 암두 스님이 자기의 뜻을 덕산 스님 옆에 와서 이렇게 남은 못 듣게 말이죠. 남은 못 듣게 귀에다가 이렇게 소근소근 내가 왜 그런 말 했는지 소근소근 지금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이게 지금 공안입니다. 아주 중요한 공안입니다. 내가 마루꾸를 모른다 했느냐? 네가 나를 부정하느냐? 그랬더니 스님 하면서 귀에다 대고 암두가 덕산 스님 귀에다 대고 비밀리에 뭐라고 한마디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사지명일에 상당의 심상부동의원을 덕산 스님이 명일에 그 다음 날에 법상에 올라오셔가지고 법문을 하시는데 심상과 더불어 같지 않더라. 평상시와 더불어 같지 않더라. 평상시 법문보다 너무 법문을 잘 하시더라고요. 법문을 너무 멋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암두가 도승단전하야 무장대소운하되 차 희득노하니 회 마루꾸로다. 암두 스님이 그 승당 앞에 이르러 가지고 이 법문을 듣고 말이죠. 법문을 그 평상시하고 다르게 법문하시는 걸 딱 듣고 손뼉을 치면서 박장대소 하는 거죠. 무장대소가 박장대소예요. 손뼉을 막 치면서 하하하 웃으면서 이제 저 노장님이 드디어 마루꾸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에 내가 참으로 기쁘구나 이래요. 법문을 멋지게 잘 하시니까 드디어 우리 노장님이 마루꾸를 알았구나. 박수를 치면서 아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근데 타후에 천하인이 불래야 하리라. 이후에는 천하 사람들이 우리 덕산 스님을 어찌하지 못하리라. 이제 덕산 스님이 마루꾸를 알았기 때문에 천하 사람이 어찌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놓고는 수연여차나 비록 이와 같으나 비록 이제 마루꾸를 알아서 천하 사람이 어찌하지 못할 그렇게 경지에 도달했지만 지득 3년이로다. 다만 3년밖에 못 가리라 이랬어요. 그 옆에 본노운하되 볼록에 말하기를 과 3년 천하라 하다. 과연 3년 뒤에 덕산 스님이 입적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도 참선을 해서 뭔가 좀 알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 공안을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성철 스님, 진재 스님 다 같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는 화두가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덕산 스님이라 했다면 설봉 스님이 종도 치지 않고 벚꽃 올리지 않았는데 어디로 가십니까? 할 때 덕산 스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돌아가셨는데 방장실로 돌아갔는데 만일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한마디 하고 가겠는가? 이게 한 가지 의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암두가 덕산 스님한테 이렇게 귀에다 대고 마루꾸를
이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불러서 물었을 때 귀에다 대고 본인의 뜻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일러라라고 하는 게 이게 가장 어려운 공안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암두 스님이 덕산 스님 귀에다 대고 했는 말이 무엇인지 알아내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말을 했든지 간에 암두가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한 그 뜻이 있어요. 암두의 마음속에 뜻이 있어요. 그 암두가 밀객이 그 말한 그 암두의 속마음 뜻을 그걸 한마디 일러라. 이게 가장 어려운 이 덕산탁발의 공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여러분에게 마루꾸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마루꾸를 나는 이와 같이 한마디 하겠다. 한마디 일러라. 그럼 네가 마루꾸를 한마디 일러라 라고 하는 게 또 하나의 물음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마루꾸를 알았구나. 천하 사람이 어찌하지 못하겠구나. 근데 3년밖에 가지 못할 것이다. 근데 과연 3년 뒤에 입적하셨다. 이거는 무슨 소식이냐. 이것도 한마디 해야 된다. 네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방장으로 돌아갈 때 뭐라고 한마디 할 것이며 마루꾸가 뭐냐 그럴 때 그대는 무엇이라고 한마디 할 것이며 암두가 덕산 스님 귀에다 대고 소곤소곤한 그 암두의 그 뜻이 어떠한 거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공안이고 마지막에 그렇게 마루꾸를 알았으면 왜 3년 뒤에 천하할 것이다 했더니 진짜 3년 뒤에 가셨다. 이거는 어떤 소식이냐.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씩 일러라. 이것이 다 투가 돼야 진정한 선지식이다.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나선에서 인가를 받으려면 이 덕산탁발아 공안을 투가해야 된다. 근데 이걸 투가하려면 이건 에베레스트 정상과 같은 향상구이기 때문에 부처님처럼 깊고 깊은 선정산매에 들어서 이걸 투가해야 한마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가나선은 공부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됐을 때 어느 건 답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최종의 관문을 투과하지 못하면 이걸 답을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상세하게 공부기를 점검하고 이런 공안이 1700공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낱낱이 그 공안들을 점검을 해서 대답하지 못하는 게 없을 때에 이제 조사로서 인가를 해준다라고 하니 얼마나 공부를 깊고 완벽하게 하는 그런 수행법이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안을 우리 이 한국에 가나서는 800년 이상 해온 전통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걸 못 보게 된 이유가 한문으로 돼 있고, 그죠? 한문으로 돼 있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걸 잘 못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건 저는 한문 공부를 조금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하고 이걸 공론화해서 더 열심히 정진을 하고 하자는 겁니다. 세간에 공의 진리를 조금 알았다는 분, 불입법문을 좀 알았다는 분, 뭘 좀 알았다는 분이 공부 다 됐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정도 모르고 선원에서 정진 스님들께서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한국 불교는 이러한 관문을 투과해서 남김없이 공부를 다 하기 위해서 전국의 선원의 많은 수자 스님들께서 지금도 정진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밖에 나와서 법문 한마디 하지 않고 지금도 열심히 정진하시는 그런 우리 수자 스님들께서 선언을 지켜주고 계셔서 이런 정진력으로 한국 불교가 유지되고 있다. 그다고 앞으로 반드시 이러한 관문들을 투과하는 많은 스님들이 오실 것이다. 여러분 아라한을 금강경에서 뭐라 합니까? 불례라 그래요. 그죠? 다시는 오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우리 대승에서는 재례라는 말을 씁니다. 다시 온다. 여러분 저기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면 재례인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놨어요. 가교정이다 이거예요. 깨달았는데 아라한가를 증득해서 다시 안 와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원력 수생해서 다시 이 생에 보살로서 중생 제도를 하고 법이
법륜이 다시 굴러가기 위해서 다시 오는 분들을 보살이라 해서 금강경에는 아라한과를 얻은 분이 다시 오지 않는다 불례라 하지만 재례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 대승불교의 이 선불교에서는요. 그렇게 하는 분들이 저는 많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통을 이어야 되고 이런 선언의 문화를 잘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네. 제가 최근에 한 가지 이제 이 공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항상 이 본찬 가장 어려운 공안 이 공안이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시고 참선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개념적인 부분을 어떤 분이 질문을 저한테 하신 게 있어서 대답을 해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질문을 하셨냐면 불교에서 우리 수행을 하는데 생각사자하고 생각념자하고 차이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둘 다 생각사, 생각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듣고 보니까 우리가 염불이라고 그러지 사불이라고 그러진 않아요, 그죠? 그리고 일념이 지속돼야 된다 그러고 무념위종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육조단경에 무념을 종으로 삼는다 그래요. 염이라는 단어가 사보다는 더 중요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런 그 한문본으로 된 이런 그 어록들도 보고 하는데 좀 더 한자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아실 필요가 있는 것이 요즘 여러분 그 초기 불교부터 해서 그 명상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사띠입니다. 사띠. 사띠라고 들어보셨어요? 사띠라는 말을 지금 영어로 많이 번역하는 게 마인드풀리스예요. 마인드풀리스. 그리고 그거를 또 우리말로 다시 번역을 해서 마음 챙김이라 그러기도 하고 알아차림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 사띠라는 말을 그 사띠라는 뜻에는 굉장히 많은 뜻이 있어요. 주의 집중이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음 집중이란 뜻도 있고 성성하게 깨어 있다는 뜻도 있고 항상 지각하고 있다는 뜻도 있고요. 굉장히 사띠라는 뜻은 광범위하게 씁니다. 그럼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건 8정도의 정념 있죠. 정념 그게 사띠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뭐 사념처라고 하는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형태로든 윗바사나 할 때는 그걸 나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을 알아차리고 아주 맑은 정식으로 깨끗하게 있는 형태로 알아차리고 마음을 챙겨서 있는 상태를 사띠라고 하는데 사띠라고 하는 게 굉장히 넓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논문이 수백 편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요 그때 당시에 처음에 이제 지금 남방불교나 영어로 번역되기 이전에 한역으로 번역됐을 때 생각념자를 썼어요. 사띠를. 그러면 불교에 대해서 다 아시는 분이 한자도 잘 아시는 분들이 념자를 쓴 겁니다. 그 관념을 가지고. 그러면 한자나 한문에 대한 아주 깊이 있게 아시는 분이 념으로 바꿨겠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자 자전이나 사전을 좀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전혀 안 찾아보잖아요. 우리 영어 공부할 때 옛날에 보케브러리 책 엄청 외우셨잖아요. 막 온갖 책 다 외우고 사전에 있는 영어 뜻 다 외워가지고 뭐 전치사 붙여서 관용구까지 다 외우고 다 해놓고는 사전을 우리 한자 나면 한 번도 안 찾아보잖아요. 자전이라고 하는 건 한 글자에 대한 설명한 게 자전이고요. 이 자전이 글자 한자가 두 글자로 붙었을 때, 세 글자로 붙었을 때 해가 쭉 나오는 걸 사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일본에 모로하시라고 하는 분이 세우는 게 대하나 사전이라고 큰 뭐 아주 많은 거 중문 대사전, 한어 대사전, 우리나라에도 당국대 동양학 연구소에서 15권으로 만들어 놓은 게 대한한 사전이 있어요. 한 번도 찾아보지 않잖아요. 한 글자 뜻도 알고 이게 붙여서 어떻게 뜻이 되는 거를 다 하는 그런 공부의 전통이 있는데 간단하게 자전만 찾아봐도 념자를 찾으면요. 그 설문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상사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항상 상자 생각 사자.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게 념이래요. 심플하시죠? 여러분 사는요. 생각했다가 말아버렸다가 뭐 떠올렸다가 말아버렸다 하는 뜻도 있고 사유수 했을 때 선이라고 하는 생각까지 사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뜻이 있는 생각이란 뜻이고요. 념이라는 뜻은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이 쭉
쭉 계속 지속성 있게 이어져야 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 했을 때 그것이 한 번 하거나 말거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쭉 항상 이어지는 거를 염불이라 그래요. 그럼 화두를 일념삼매에 든다 그럴 때 화두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죠. 맞죠? 이제 뜻을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명상 공부하고 윗바사나하고 마인드풀리스 이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사띠가 중요하대요. 염이 중요하대요. 근데 염도 사띠도 가만히 이 초기 불교 경전을 보면요. 마지막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염을 가지고 지속이 돼서 완벽하게 무심이 되는 형태로 사띠를 해야 된다고 돼요. 그래서 그 생각이 자나깨나 이 오매 이려 잠이 들었거나 안 들었거나 똑같이 쭉 지속이 돼야 된다 그래요. 그거를 우리 북방불교, 선불교, 한자의 문명권에서는 너무 멋있게 말해놓은 게 있어요. 아미타불 제하방, 착득심두 절망망, 염도 염궁 무념처, 육문상방 자금강, 염도 염궁 무념처. 아미타불이 어디 계시느냐? 그 마음에다가 딱 붙여가지고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염을 딱 붙여가지고 망상을 피지 않아야 되는데 염도 염궁 무념처, 염궁 무념처. 그 염이 무념처 생각을 해서 생각이 끊어져 생각이 궁극적인 자리에까지 가서 무념처에 되는 데까지 염도 그 염이 이르르게 됐을 때 그때 내 안이비설 신이의 아미타 부처님과 같은 방광을 하게 된다. 자금광을 방광하게 된다. 그러면 아미타불 염불 하는 게 염을 해서 어디까지? 무념처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삿띠를 해서 이 알아차림을 해서 어디까지요? 무념의 무심의 궁극에까지 도달하는 게 삿띠의 목적인 거예요. 이게 이렇게 우리 북방불교에 이렇게 잘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염의 궁극적인 과정은 염을 해서 일념이 지속이 돼야 되고 그것이 지속이 돼서 공으로 쑥 들어가서 선정에 들면 무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념이 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삿띠를 더 이상 내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도 저절로 무심의 상태에서 확연하게 성성적적하게 다 요즘 말로 알아차려지고 마음 챙김이 저절로 되는 때까지 선정까지 깃들어진 게 이제 삿띠의 궁극입니다. 명상하시는데 보면 얄팍한 것부터 깊은 것까지 다 있습니다. 조금 알아차리고 마는 정도가 아니라 깊이까지 들어가서는 염이 끊임없이 이어져서 밝고 성성해서 무심으로 다 관을 할 수 있는 여러분 윗바사나도 잘못하면 병폐가 생길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알아차림을 하는데 내 업으로 업식으로 내 습관으로 내 습기로 그 무심이 아닌 유심으로 알아차림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무념이 돼서 무심이 돼서 해야 됩니다. 달마가 면벽을 할 때 나는 마음이 있는데 무심한 벽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벽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벽처럼 되는 거예요. 무심이 돼서 그러하듯이 염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하고 염하고는 이제 관계를 아시겠죠. 그래서 삿띠라고 하는 게 우리 선정삼매 그다음에 우리 가나선의 정통에서 깊이 있게 공부하는 그 끝까지에도 이걸 다 담고 있고 염불에서마저도 우리가 다 구현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걸 활용해서 우리가 참선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화두를 드는데 일념이 지속이 돼야 되고 한번 생각했다가 말았다 하는 사가 아니라 염이 돼서 상사 항상 그 생각이 쭉 이어져서 일념이 지속돼서 첫 번째 깨어 있을 때 동정일야가 되셔야 되고 밤낮으로 화두가 흘러서 일념이 지속되다가 무념이 될 때까지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화두 일념이 쭉 지속돼서 염도 영궁 무념처가 될 때까지 쭉 돼서 선정삼매에 들었다가 화두가 박살이 나면서 이제 그 내외 명철이 된다. 화두가 박살이 나면서 환하게 이제 터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오늘 이제 덕산 탑바라도 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들고 계시는 화두가 계신데 이거 복잡하잖아요. 들고 계신 화두를 그와 같이 들고 이것도 암두 밀개기가 뭐지? 이 생각했다가 저 생각했다가
궁구해보는 거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화두를 들었을 때는 일념이 지속되게 한 생각이 쭉 이어져서 일념이 지속돼서 무념이 되는 데까지 가서 염도용궁 무념처까지 돼서 선정산매 들었다가 박살이 나서 화두가 타파되는 데까지 이런 걸 진정한 사띠라 한다. 염이라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리라고 봅니다. 이제 여러분 올해 마지막으로 이제 그 12월입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요즘 이제 아직 그 코로나가 또 극성을 하고 있는데 몸 건강을 잘 지키셔서 여러분 누구나 다 우리 한국 불교의 전통인 화두를 하나씩 딱 받으셔서 간직하시면서 동안거 끝날 때까지 정진을 잘 하시고 늘 기도하실 때는 부처님 화두 일념이 지속되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정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12월에 이제 마지막이 되면 그 우리 부처님 성도제 일대가 있는데 그때는 저도 들어와서 일주일간 휴가를 내고 들어와서 시민선언에서 시간에 맞춰서 정확하게 저도 한번 정진을 하러 들어와서 한번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